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5장, 16장 말씀입니다. 두 장 말씀인데 읽는 것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63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르이 사람을 모으니 그가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말하기를 세계 역사에 나타났던 문명이 가장 큰 문명으로 따지면 21개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21개 문명 중에서 10개에서 9개는 망했는데 그 망했던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신론과 전체주의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전체주의, 다시 말하면 공동체나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뒀던 것, 개인은 없고 단체만 강조했던 것, 이 전체주의인 것이요. 그리고 에코논 대학 교수인 팅커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 이래 21개의 문명이 있었는데 그 멸망이 한결같이 하나님 뜻을 거스렸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시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이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지지 않으시고 왕이든지 통치자를 위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 것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스리로 결정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말씀,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후에 하나님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나라와 똑같이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자기가 나라로 만들려고 원했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다윗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왕궁으로 만드는 것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계시면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 서로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만나 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이 위상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 열방 중에 가장 높여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 것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받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우고 축복해 주셔서 세상 어떤 나라보다도 앞설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하나님 나라 법칙을 알게 되었던 것이요.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일은 다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에 계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그래서 역대상 오늘 15장 읽은데 15장 16장에는 세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고 오는데 성공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5절까지 말씀이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하나님 교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게 16절부터 해서 16장 7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로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의 내용이 나머지 16장 하반부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하다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약궤는 당연히 하나님 성전에, 그러니까 성막에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착상이고 놀라운 신앙인 것이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려고 해서 금을 입혀 만든 네모난 그러한 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카시아 일종인 조각목이라는 나무에다가 거기서에다가 네모 상자를 만들고 안팎으로 금을 사게 했던 것이요.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두 천사를 만들어 놨던 것이요. 시온소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이 중간 사이에서 모세에 통해서 그 천사 사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들은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 뚜껑 위에다가 피를 뿌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전쟁을 할 때에 언약궤를 항상 앞세웠습니다. 먼저 언약궤에 가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앞장세웠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를 앞장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언약궤를 먼저 메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될 때에 이 언약궤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위해서 언약궤 앞에 나갔다면 다른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언약궤 앞에 나간 것이고 여호수아는 가나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언약궤 앞에 앞섰던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예루살렘의 수도니까 여기에 계시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생각했던 것이요. 이것은 역사학자들이, 신학자들, 중요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있을 때에 임시적으로 성막에서, 그 지성소에서,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서 언약궤를 매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는 언약궤로 다시 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있는, 성막이 있는 그곳에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 생각했지,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고는 누구나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이요. 근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성막으로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요, 탁월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지는 그러한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일반적인 생각할 때는 절대로 번제단과 분리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얼마든지 분리시켜서 우리 속에 모셔야 된다고 믿었던 것이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직접적으로 수도에 계시면서, 왕궁에 같이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전체 최고 자리에 와 있어야 되고, 왕인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모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속죄의 개념에서, 전쟁의 개념에서 말씀의 개념으로, 말씀의 개념, 이 말씀의 통치로 바꾸게 생각했던 것이요. 이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말씀이 전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정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와서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함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통해서 먼저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뜻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궤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생활적으로 상당히 제약이 많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깝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부터 가장 먼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요. 세상의 최고라 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를 못했는데, 다윗은 이 엄청난 진리를 그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요. 이것은 어떤 열정과 정성으로만 믿음 생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작은 부분까지도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그리고 다윗이 앞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좋은 교훈이 됐던 거죠. 한 번 어려움을 당함을 통해서. 우리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것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주셨지만 이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레위 사람뿐이라. 그리고 레위 사람 중에서도 오직 고핫 자손뿐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약궤를 꼭 왜 레위 사람이 져야 되는 것인가? 레위 족속이든 누구든지 간에 메고 싶은 사람 맬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 이런 구별이 없다 그러면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정해 주신 길, 그리고 하나님께 정해 주신 사람을 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 삶 속에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지 우리가 결코 먼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자신들로 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대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요. 레위인도 죄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십니다.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에 레위인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칼을 빼서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정결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정해준 길 외에는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그러한 일인 것이요, 그래서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딴 길이 없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처음 언약궤를 옮길 때 실패했던 그러한 이유가 어딘 것입니까?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것보다 아주 새술에다가 황소가 끌고 가게 된다면 훨씬 더 보기도 좋고 멋있을 것 같고 굉장히 보기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할 때에 아무리 정성이 부족해 보이고 현실성이 없이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상이 막막하고 답답하다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앞길이 꽉 막혀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게 될 때 하늘 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요. 그러면서 이번에 다윗은 레위인을 소집하고 나서 세 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첫째는 고앗 자손은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것이요, 그리고 다른 레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요, 그리고 또 다른 레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사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까지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 다윗은 웃사가 죽고 이렇게 됐을 때 너무나도 업셋됐을 뿐만 아니라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이런 일이 났는가? 그런데 답을 알고 나고 나니까 바르게 알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답을 알기 전에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답을 알았던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은 어려움을 이길 수도 있고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삶에 성도님께 늘 말씀드린 대로 저 자신도 우리 누구나 항상 평생 생각할 게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비춰봐서 이 말씀이 내 생각과 틀리면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맞다를 계속 복창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그거예요. 왜 기도 저렇게 하는 사람이 저렇게 안 될까? 자기 생각을 못 꺾는 거예요. 생각을 못 꺾는 것입니다. 기도 실컷 하고 나서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자기는 틀렸고 하나님 맞다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는데 그 말씀은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바깥에 나가 실제로 일할 때는 세상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맞고 나는 틀렸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맞는데 내 생각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에 옮기면서 레위인 전체를 세계 찬양대로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악기로 연주하는 일을 했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에 17절에 24절까지인데 1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줄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찬양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승리케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감사드리는 그러한 표현이 찬양인 것입니다. 마치 게슨 장군이 올 때에 열렬하게 손을 흔들듯이 그 예배라는 자체가, 우리 세가족반이 그래 말씀드렸죠. 예배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인디안들은,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개가 꼬리를 흔든다, 이게 예배라 그런 거예요. 개가 주인을 보면 얼마나 꼬리를 반듯하게 흔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손들고 너무나 기쁨 속에 들으니 그게 정상인 것이에요. 제가 이래 보니까 기쁘게 찬양하는 분이 있고, 특별히 위에 우리 미디어 팀 쪽에 보니까 우리 김옥금 전도사님 통역방에서 나와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구나, 저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찬양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 그만큼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 자꾸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가 입술 속에 찬양이 계속 나오는 것은 내가 은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내가 자꾸만 삭막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삶 속에 계속적으로 찬양만 계속 나오시게 되면은 어려움도 뛰어넘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보면. 왜냐하면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보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없이 노래만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은 오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면서 찬양하더라도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더 고갈되기 때문에 영성이 바닥나기 때문에 짜증스러워요. 찬양에 하나도 기쁨이 없어져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이 성숙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찬양할 때에 신전도사님이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그러길래 저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구나. 그런데 처음에는 누가 못하나?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그렇잖아요. 뭐 처음에는 황소를 잡을 것 같은데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신전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가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찬양 사역자들은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육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죠, 혼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죠, 영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육으로 부르는 찬양은 그냥 잘 부른다는 것이죠. 혼으로 부르는 것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격은 하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지 못해요. 영으로 부르는 찬양을 부를 때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영으로 부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기뻐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뻐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는데도 불구하고 멸시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역대상 15장 29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 사울 왕 딸인 미갈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왕의 딸로 곱게 자라났는데 집안에 채통이 있지, 왕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오면서 여러 계집 정도 보고 있는데 바지까지 내려가는 저런 추태를 부리고 있으니까 저 확실히 쌍놈은 틀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아주 그렇게 봐버렸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어떤 은혜 없는 사람은 멸시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러 이르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너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가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더 천해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 앞에서 절대 멸시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요. 정말 다윗이 대단한 것이죠. 보면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올린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은 다윗이 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긴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다윗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여호와여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항상 하나님을 찾아라. 이스라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숨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등장시킨과 동시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던 것이요. 그리고 직접 인간들을 만나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되고 축복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성도님, 이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속에 펑펑 뛰면서 기뻐하며 축복받고 살아가는 삶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인수 대통했는 것이요. 살아가는 삶에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될 때 이런 것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16절에서 역대상 16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 언약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근원에,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요.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 세상적으로 볼 때 특출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함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했는 것이요. 성도님들, 우리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으시고 믿음 안에 살겠다고 믿음 부여잡으시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 사람을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는 절대 연륜이 아니고 내가 현재 신앙 상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손에 내가 얼마나 붙들려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성도님,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는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과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에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 다윗이 기가 막힌 찬양이잖아요. 기가 막힌 시예요. 하나님 진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들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할지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면서 이 세상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인 주의 몸인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제를 통해 우리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잖아요. 이러한 귀한 복들을 우리 성도들이 받으셔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두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에 내 생각이나 내 야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돼요. 잘 될 때도 하나님 말씀 붙들게 되는 것이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게 돼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아무리 잘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분은 그 사람은 계속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저주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산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셨던 이러한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